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 제가 요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문장이라 다시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죠? 처음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도 안 되실 것이고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신앙의 목적지, 목표니까요. 종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기 때문에 시대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한 2주 정도 하고 또 쉬고 2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일복인의 재앙 6장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7번째 인까지 있지만 지난주에 4번째 인까지 하고 마쳐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믿는 자를 구원하고 어떤 복을 주실 건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말씀이다. 그렇게 일단 복된 복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지금은 어렵겠죠. 그래서 수요일도 항상
우리가 연초부터 했는데 수요일은 지난주까지 22장까지 다 마쳤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이제 또 관련된 복음서와 구약을 잠깐 보고 그렇게 하려는데 마침 또 다음 달이 다니엘서 큐티래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번 달까지가 예레미야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침 또 11월 달은 다니엘서가 큐티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의 계시록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들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준 계시록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내용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보완해 나가는 시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내 말에 대해서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이 나올까? 다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몇 대만 지금 줄여서 한 첫 번째 시간들이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조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찾지는 마세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서 또 찾아보시면 이제 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죠. 스가랴서, 네, 다 이게 그 구약 배경으로 써져요. 모든 그 교회시록은 구약 배경으로. 거기에 1장 8절부터 환상의, 스가랴의 환상을 보여주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주여 이게 무엇들입니까? 물어요. 스가랴 선지사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대답해 주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6장에도 또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을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의 네 바람, 이는 온 세상의 주,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천사장의 최대의 상급인 네 생물, 또 그 주위에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 그 다음에 다른 힘센 천사, 이게 직급이 있어요. 위계질서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 때도 이 땅의 심판과 구원과 모든 재난, 환난 이런 것을 모두 뒤에서 일으키는 그 세력, 그 근거, 기본이 천사들,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지난주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흰 말은 면류관을 받고 나온 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더라. 검은 말은 저울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그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서 복음서나 이런 것에 근거를 둬서 이걸 재앙의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저 그리스도 세력,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말할 것 없이 전쟁이고, 전쟁 세력. 최대의 전쟁은 7년 환란의 중간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 오늘도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 이거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제3차 대전이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경제활동이잖아요. 기근으로 인한 물가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것을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장 정도에 가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야 될 자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생마를 온역 전염병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 8절 후반절을 그들이 그것을 독립절로 봐서 4마리 각색의 4분의 1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4가지 재앙으로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런데 그게 그 에스겔서 14장 21절, 다 구약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 4가지가 나와요.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첫 번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과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러니까 4가지가 하나님한테 그 4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100% 딱 이거다 이거는 절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아까 검은 말, 칼은 붉은 말, 그다음 사나운 짐승을 아까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선지자, 음력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보는 거죠. 사나운 짐승. 그 다음에 전염병은 온역에서 청황생말로 봤을 때, 그러면 복음서를 한 군데 좀 이해를 시킨다면 누가복음 21장을 예를 들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거기에서 환난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거냐를 이 4가지로 또 설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8절이죠. 21장. 그다음 미혹.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 16절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는데 10절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다 깨우치려고 해놓은 말씀이에요.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여러분 지진은 결국 마지막 심판할 때는 지진으로 타고 멸망시키고 땅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나오잖아요.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래서 기근, 전염병, 아까 전쟁, 그 다음에 미혹, 이렇게 4가지 세력이 4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일단 들어만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전체 그림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아갈 거예요. 자, 이제 4째 말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째 이를 떼실 때에 6장 9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 보좌의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혹시 찾으셨나요? 성경 잘 펴주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죠. 지금 4가지 재앙은 따로 띄워두고 그 다음에 한 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 있어서 신원해줄, 우리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 땅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 또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맞아요. 아직 앞으로 순교할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휴거자들이에요. 나중에 다 이해될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그 다음에 순교자가 차기까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나중에 되신다고 믿어요. 다섯째는 하늘 보좌로 이제 그 모습이 옮겨졌고, 이미 순교한 성도들을 말해요.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7년 환난 중에 또 죽임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자격은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사명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다. 그래서 흰옷을 주며 잠깐 쉬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순교자의 무리를 두 종류로 구별되는 거예요. 7년 환난 전의 순교자들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죽었다 하면은 7년 환난 전에 죽은 자들이죠. 7년 환난은 별도로 곧 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7년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수요가 차약, 그 빚값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인과 인류의 심판. 여러분, 일곱의 인내의 재앙은 총체적인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총체적인. 그래서 여섯째는 마지막 심판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는 자세하게 뒤에 다 나와요. 16장, 17장, 18장에 다 나와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면, 아까 지진이라고 그랬죠. 그 지진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래서 하늘의 징조들이 보이고 이상 징조들이 막 보인다 그랬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15절. 땅의 임금들과, 이제 멸망할 자들이 쭉 나열이 되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재림하실 예수님의 진노죠. 심판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여섯째는 인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걸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말할 것 없이 수두룩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는 지구의 최종적 심판 날에 있을 인류의 애통하는 모습을 지금 간략하게 나는데, 그 18장의 후속판이죠. 18장은 아주 자세하게 한 장에 걸쳐서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가 심판날에 피 실을 곳이 없잖아요. 이 땅이 완전히 다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오늘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고, 피할 것을 찾지 못해서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울부짖는 모습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는 간략한 설명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는 앞으로 환난 날에 있을 징조, 이런 징조들이 점점 세진다.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요. 종말에 구원받을 두 무리.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가장 정말 믿는 목적, 이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겠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제가 뼈대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될까봐 빨리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것이니까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유튜브 닫아서 보세요. 이 일 후에 여섯째 일을 뗀 계시 후에 새로운 계시를 전개하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계시를 전개. 네 천사가,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를 2절에 설명을 다 해놨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한다 그러면 재앙을 주고 앞으로 심판에 할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네 천사들이 할 일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것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4대 열강의 전쟁 세력을 말해요. 땅의 사방의 바람. 이거 여러분 다음 달에 다니엘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땅의 사방의 바람, 4대 열강이 어떻게 구축이 될 건지. 말하자면 이 땅에 지금 100몇 개국이 있잖아요. 그게 4개로 다 쪼개면, 예를 들면 거예요. 이거 제 생각에 회계공단으로 하나, 이슬람권, 공산권 하나, 그 다음에 또 자유진영 하나, 또 이유 쪽 하나, 이렇게 하면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세력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나중에 전쟁하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쉽게 그냥 보시면 돼요. 땅의 사방의 바람, 그래서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 3차 전쟁이에요. 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땅의 3분의 1의 일이 죽는다. 그 다음에 그 년월 일시에 일어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땅의 사방에 바람 들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네 바람, 요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니까 다니엘서 할 때 자세히 더 보강이 될 것이고 11월 큐티 할 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활동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못하도록 땅의 이 사방의 바람, 땅의 네 모퉁이, 이것은 세상 모든 영역을 말해요. 동서남북, 그렇게 구약적 표현은 그렇게 돼서 땅의 네 모퉁이, 온 지구상을 말하는 거예요. 딱 잡고 지금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큰 전쟁은 이 유브라데 전쟁은, 그래서 이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결박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조건이 다 붙었죠.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칠 자가 누가 쳐요?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왔죠. 2절에 다른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무슨 인이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이 아니고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인을 받았나요?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다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친다, 기름 부은다, 이렇게 다 그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 성령으로 인치는 거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종들의 이마에 꼭 이마에 이렇게 글자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원의 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표현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나중에 10장, 11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치는 때가 있고 그 인치는 자의, 인침을 받는 자의, 즉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되어 있죠. 사역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사역 기간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정하고 싶다고 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치는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너는 어떤 일을 해라고 때가 있고 언제까지다. 그게 이제 나와요. 1260일 정확히 나와요. 3년 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퍼즐이 안 맞아가니까 무슨 말이 뭐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셔요.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놓고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나와서 그 지파 중에 12,0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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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지파니까 합해서 14만 4천이더라. 지금 이 내용이 쭉 8절까지 나열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은 대상이 누구냐?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뽑아낸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래서 각 지파의 수요는 오늘 안 나왔지만 그 중에서 뽑은 자가 12,0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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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4천이라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이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세 부류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육족 이스라엘이다. 다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중에서 뽑는 자들이다. 두 번째,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숫자 해석에 기초를 해요. 14만 4천은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수 1000,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 수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말씀대로. 종말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 놓고 이것의 보강에서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도 그렇고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12지파 개념이 없다. 모계사회로 이미 바뀌었고 아수르 침공 때부터 이미 다 혈통이 다 섞여서 지파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온 지파도 육적인 원지파 12지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도 아니에요. 뭐 단지파가 빠져버렸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으면, 아버지가 들어갔으면 아들 둘이 빠져야 되는데 므낫세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지파 개념이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파 개념이 사라졌고 지파 개념도 없고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건데, 두 번째,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를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참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다 말을 하잖아요. 이제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즉 예수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로마서 4장 16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신약 백성들의 표현하는 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때가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다 없죠. 예수를 믿는 자를 12지파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 사는 데는 신약 시대잖아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거는 다 신약 백성의 구원받은 무리수 중에서 뽑은 자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자격 요건이 14장에 가면 정확히 또 나와요. 이 자격 요건이 14장 4절에 얼른 읽고 갈게요. 이 사람들은 음료 거여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 부활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굉장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흰옷 입은 자들과 이제 9절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또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아까는 14만 4천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실제 수든 상징 수든 그건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일 하나님의 이름마다 특별히 소유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만 그냥 읽히고 가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9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봐요. 시간이 열리니까 굉장히 높아요.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8절까지의 계시를 본 후에 9절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계시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나요? 9절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여러분 온 세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구약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온 세계를 표현할 때. 아까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각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는 자 중에서. 이거는 온 세계 중에서.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과 역할이 나오는데 거기에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표현이. 온 세계에 가져서 다시 이 복음을 예언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됐잖아요.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개한 신부 단장한 성도들의 규모 몇 명인지 몰라요. 셀 수가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적절한 성경적인 연결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열처녀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25장 6절에 이렇게 됐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있잖아요. 신랑이로다 이거 재림 예수를 말하잖아요. 맞으러 나오라 이건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경종을 듣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이죠. 이 등은 회개로 나타나고 등을 준비한 증거로 그들은 흰옷을 입게 된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는 못 들어가 버리잖아요. 믿는 자예요. 그들도 다 예수님 신랑 기다린 자인데 준비하지 못해서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그런 자들이. 9절 하반절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 입성할 때에도 똑같았죠. 승리의 상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 3년 반 마지막 시점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영적 투쟁에서 이겨서 나온 자들, 이긴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알아듣게 해주잖아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아느냐고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와요.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 환난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 여러분 큰 환난은 성도들에게 내려진 환난,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뜻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는 말은 회개하고 신부단장한, 그래서 7 교회에게 책망하고 격려하고 경종하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준비된 교회, 휘게 씻은 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 표현 이제 하나씩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또 다음에 할 거니까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큰 환난을 3가지로 나타내요. 화로다. 첫 번째 화는, 여기 나팔이 제일 중요하다겠죠. 방금 나팔을 하게 되는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가 5째 나팔, 6째 나팔, 마지막 7째 나팔이에요. 5째 나팔은 황충의 환난이라고 해서 무정에게서 올라온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직된 인간 황충이든 악한 자들의 화예요. 이거는 5개월로 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전 3년 반 마지막에 한정된 핍박이에요. 그걸 첫 번째 화로 되어 있고, 둘째 화는 6째 나팔지향, 후 3년 반 시작점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폐허되고 세계대전이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치 체제에 들어가는 그런 세대. 셋째 화는 7째 나팔인데 7 대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화, 우리를 핍박하는 전 4년 반 마지막 때 나오는 화를 말해요. 그래야 나중에 성경이 쫙 다 맞아 떨어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신다. 그들이 누구예요? 세계 각국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 그 위에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충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장막을 치신다는 말을 이 지상으로 볼 거냐, 천년왕국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늘의 저 천상으로 볼 거냐, 이렇게 3가지로 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 12장에 들어가면 6절에 그 여자가 교회예요. 이거는 좋은 교회, 우리와 같은 계시록에서 준비된 교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13절은 용이,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건 좋은 교회를 말해요.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교회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똑같은 광야를 말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즉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을 말해요.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의 양육받음에, 보호를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처에 대해서 성경은 보호처다, 예비처다, 장막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으로 보면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 땅에 임하는 후 3년 반에 그 환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별한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해요.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말할 것이 없고 그는 완전히 이제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니까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천상으로 보면 더 이상 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몸에 뭔 그런 것도 있다. 그러시면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굶주림이 없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온색이 임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갈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대접재앙이 쭉 나와요. 심판하는 대접재앙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다 피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10가지 애국재앙이 피가 됐잖아요. 애국. 그 재앙이 다시 한번 이제 상륙으로 보지 않는다면, 문자대로 본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물 마실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목마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고, 17절.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그 넷째 대접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요. 태양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기온이 올라가는지 다 태워 사람이 못 사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져서 보호하시던 천년 왕국을 표현하든 천상에 표현하든 우리는 관계없이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17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은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죠. 한단에서 나온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대환란 중에 모든 재앙에서 친히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를 위한 책이라고.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살아있을 때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피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한마디로 말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인내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위기가 그 말이죠. 인내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환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전염병 이런 환난은 내가 맛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앞으로 몇 배 강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 지켜나가라. 이거 지금 죽어나 나가는 자가 뭐 세계 20-30만 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세계 다 3분의 1, 뭐 절반 이상 막 죽어 나갈 때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 지키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지막 때 오시니까 이 모든 걸 다 거치고 마지막 때 오시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어야 이런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것으로 네가 피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세우셔서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오늘 선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흰옷 입은 무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22장 6절 마지막도 한번 강조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 대환란 날에 이 보호의 장막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럴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빨리 오든 아니면 이런 역사적인 종말이 빨리 오든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준비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믿음에 몇 배, 몇십 배의 믿음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장이 이제 8장, 9장이 나팔장이거든요. 나팔장.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주하고 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 생겼죠. 예레미야서는 이달에 끝나니까 다음 달까지 하고 첫 주에 예레미야서를 해야 맞는데, 다음 주에 또 보시죠. 우리 찬양하십시다. 488장 이 몸에 소망 무언가.